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콩깍지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콩깍지가 끼었을 때 남성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돈이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났던 가장 많은 증상은 아직 배가 고픈 빈속인데도 불구하고 연인의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콩깍지가 사라졌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 연인과 만나는 걸 귀찮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데이트비 문제를 언급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콩깍지가 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함께라면 뭐든지 즐겁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방귀나 트림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콩깍지가 사라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 연락이 줄고 회신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외모와 행동 지적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뭔가 지적질이 많아진다, 콩깍지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콩깍지가 끼어 있으면 괜찮은데 콩깍지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우연히 저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결혼 사진 속에 제 표정이요, 완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그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콩깍지가 끼어 있으니까. 콩깍지가 끼어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콩깍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콩깍지가 사라졌을 때 제가 진짜 힘쓰고 애썼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콩깍지를 다시 씌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깍지를 씌우려고 하면 할수록 훨씬 더 괴로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번 벗겨진 콩깍지가 다시 잘 안 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때 애쓰는 그것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콩깍지라는 이 현상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랑을 정의 내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속에 굉장히 괴로우냐 행복하느냐에 대한 그런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콩깍지가 꼈던 그때가 진짜 성숙된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져버리면 어때요?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그 순간이 망하는 것 같고 사랑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랑에 대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숙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기준을 잘못 설정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콩깍지 꼈던 그때가 성숙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성숙된 사랑은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후에 인격적인 반응, 인격적인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게 성숙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노력하고 애쓰면 사랑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성숙된 사랑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진짜 성숙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의 네 번째 권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 권면이면서 네 번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요,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요,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남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남의 사랑을 평가하고 교회가 어떤지,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하는 곳에 자기는 없어요. 오히려 평가하면서요, 이런 비판을 하는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없을 때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남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남의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직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이 사랑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서로 사랑하라. 한글로 보면 둘 다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앞에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을 때 이때 쓰인 사랑은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서로 사랑하라 명령했을 때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하니 아가파오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형제의 사랑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네 번째 권면이라는 거죠. 최근에요,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지었던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사려다가 못 샀어요. 근데 그 쭉 살펴보니까 일과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일과 제목이 뭐냐면 누구나 사랑은 어렵다. 누구나 사랑은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나 취직을 위한 공부에 평생 매달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억압하고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다.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투자를 해요. 이상하게 사랑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사랑 수업이라고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 원한다. 이 말은 바꾸면은 사랑을 수업받아야 된다.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랑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깊어지기 위한
베드로의 지침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지침, 사랑은 실제적인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등 보면 세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입니다. 주황색은 빨간색 경고등으로 바뀌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에도요, 빨간 그런 경고로 넘어가기 전에 깜빡깜빡 알려주는 주황색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생각해 볼 땐 첫 번째, 마음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할 건 다 해요. 밥도 열심히 맛있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주황색 등이 깜빡거리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말만 하는 거예요. 입이 살아서 말은 정말 잘해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찔리는 건데 이건. 이걸 하니까 괜히 찔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입의 언어가 아니고요, 몸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사랑을 완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주황색 사랑의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입만으로 하는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바꾸면 입만 떠드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앞에 두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첫 번째, 마음으로. 사람들이 언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랑 싸움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마음으로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사실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왜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힘들게 할까요? 엄마만 아니에요.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엄마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대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정혜신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세요. 30년간 이분이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는 한 10년 넘게는 길거리에서 정말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현장마다 찾아가서 이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 힘든 이유,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답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당신이 옳다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문제가 느껴질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걔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옳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옳아. 그런데 나는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해서 출발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 이게 우리 사이에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은 ektenos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따뜻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스캇 맥나이트라는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요구되는 노력, 서로를 위한 사랑의 깊이, 그리고 사랑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만 하는 사랑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그 사건,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한 사건이에요. 나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 것을 증명한 첫 번째 단추가 성탄절의 현상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겠어요? 콩깍지가 씌어진 게 아니고 콩깍지가 이제 벗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막 사랑하고 싶은 열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체주 시인의 시 중에 유명한 게 꽃은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은요 반대예요. 멀찍이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다 멋쟁이에요. 근데 가까이 보면, 자세히 보면 어때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리 멋진 사람도 자세히 보면 뭔가 힘든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세히 본다고 해서 좋아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지만 예뻐지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앞에 뭘 달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이르렀기에, 형제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아야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지만 그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요 쭉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계속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특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특별하게 감사함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랑의 나눔이 많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재정을 전달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목적 헌금에 전달할 사람 이름을 써서 주면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목적 헌금을 했더라고요.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것을 목적 헌금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또 직접 또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사랑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 제목이 진짜 많았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순장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응답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쁜 것은, 진짜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크리스마스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조금 더 실제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것이 10,000원의 크리스마스거든요. 10,000원의 크리스마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000원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10,000원 큰 돈은 아닌데 다 합쳐보니까 또 꽤 많은 돈이더라고요. 이 10,000원의 크리스마스를 교회 헌금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헌금보다도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어서 이 10,000원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했거든요. 아마 지금 각각 하면서 이 사랑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요, 공식적으로 설립 예배 시작하면서 계산해 보면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개척한 지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짧은 기간이잖아요. 또 만난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점점 사랑이 깊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도 또 서로가 아직은 막 다 알지 못해도 얼굴만 봐도 조금씩 마음에 쌓여져 가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쌓이면 사랑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시간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그 하나하나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이 깊어지기 위한 지침, 사랑의 기초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고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어려운 상황을 보면요, 더 마음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으면 마음이 더 깊이 움직여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진짜 힘든 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진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흩어진 나그네의 특징이 뭐예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요, 가장 쉽게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겠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걸 알려주면 엄청 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힘든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사랑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설명하는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이전과 현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형제도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또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깨끗한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은 말씀을 순종해서 노력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었던 그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결국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를 아는 것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썩어질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놀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집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고 엉망인 사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 찼냐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높은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근데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면 완벽주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를 살펴봐도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정도로 성숙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멋지게 사랑하라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한테 비춰보니까 엄청 왜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말은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요. 얼마나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오히려 이런 사랑이라는 명령은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훨씬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의 네 번째 권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가운데 두고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앞에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 뒤에는 거듭났다라는 거.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 너희는 이제 이전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메마른 존재가 아니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무리하면서 24절 25절에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에는 풀과 같았고요, 풀의 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마르고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항상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새로운 공급처가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시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사랑의 공급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을 더 깊은 것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가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지만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서로 사랑해봐라. 그러면 진짜 너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제자니까.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이미 듬뿍 받고 있는 그 제자니까. 우리가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탱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의 사랑도 조금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주로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올해 기도할 때마다 매번 들었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이 찬양에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진짜 맛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진짜 맛봐야 될 것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이끌었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이 오신 것.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요, 이민아 목사님의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싶어요. 인터뷰 마지막 질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당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린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